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군을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이라고 해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좀 재미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비군 군복을 다 입혀 놓으면 좀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봅니다. 나무 밑에서나 아니면 담벼락 밑에서나 화장실 가지 불편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용변을 막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의사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운 분들도 계실 건데, 예비 군복만 입혀 놓으면 행동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 예비군이다 생각하면 다 똑같이 옷을 입혀 놓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는 다른 사람 하듯이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오해를 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나에게 잘못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냐면, 나는 누구냐면, 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노력해서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부터 말하지요. 그냥 선포합니다. 너희는 뭐냐? 너희 빛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빛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 모습에 사실은 빛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뭡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진짜 빛은 뭘까요? 진짜 빛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짜 빛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너희도 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너희도 뭐가 된다? 나처럼 빛이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게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나는 빛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는 빛이야. 이걸 뭐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빛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노력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걸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면요,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빛이 아니라 가난뱅이다라 생각합니다. 나는 키가 좀 작아요. 그러면 나는 빛이다 생각 안 하고 나는 난쟁이다 생각합니다. 나는 얼굴이 좀 못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빛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난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생각하지 나는 빛이야. 이런 자긍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도 빛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뭡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되었어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요, 빛입니다 하면서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 가깝게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당시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누굽니까?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창기들,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죄 많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여러분 가난하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빛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아주 돈도 좀 모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이게 항상 컴플렉스였습니다. 하루는요,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소장님이 어느 다른 아주 많이 배운 그런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한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부르는데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소장이 나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나 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과일 보니까 여러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도 한번 만져보고 잘 익었는가 저 과일도 만져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머니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 상합니다. 그러면서 못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속으로 아니 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택시를 타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택시가 지나가는데 빈 택시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그 택시가 바빠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아주머니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나 중학교 나왔다고 저 택시기사 나 지금 무시하나? 여러분 사실은요. 그분들은 이분이 중학교를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느끼는 겁니까? 자격지심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걸 오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이전에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믿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네가 가난하고 못생기고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품 없어도 우리는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빛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줍니다. 나는요 누가 뭐래도 빛이라는 사실,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가 예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뭡니까?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너는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여겨라.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빛된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빛된 자녀고 나는 빛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수련을 갔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평지보다는 산 위에 집이 좀 많아요. 아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 이렇게 산 위에 동네가 많은데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이게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눈에 잘 띄게 되지요. 빛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캄캄한데 빛이 비추면 이건 뭐예요? 눈에 금방 띕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금방 눈에 띕니다. 군인들 중에 최전방의 철책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는데 이 장병들에게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담배 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휴전선에서 철책에서 이 군인이 담배를 피면요. 깜깜한데 이제 매복을 해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저 멀리서 뭡니까? 불빛이 보인대요. 몇 킬로 뒤에서도 그 담배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숨어서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할 때, 그럴 때 담배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빛, 담배 불빛 하나도 그 멀리서 여러분 볼 수 있다 그러면요. 내가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라면, 내가 빛을 뭡니까? 당연히 비추고요. 사람들에게 뭡니까?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스라엘에는 이 말이라는 게 있는데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요. 이건 뭐냐면 큰 그릇입니다. 저울처럼 사용하는 그릇을 말이라 그럽니다. 초를 켜서 등을 켜서 큰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초를 켜고 등을 켜고 난 뒤에 그 큰 그릇을 덮어버리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려지게 되지요. 사람이 등을 켜는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건데 그 말 같은 큰 그릇을 갖다가 덮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경은 뭐냐면 이 초나 아니면 이렇게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가 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높은 곳에 방이나 이렇게 실내가 있으면 아주 높은 곳에 잘 빛이 비추는 곳에 거기에다가 이제 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등불을 그 위에 얹어 놓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이제 여러분 방이나 거실이 있지요. 여러분 전등을 어디다 답니까? 천정에 달지요. 천정도 어디에 답니까? 한중앙에 답니다. 모든 곳에 빛이 고르게 비추기 위해서 천정 한가운데 등을 답니다. 그런데 싱크대 밑에나 농 안에나 이렇게 등을 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빛은요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모두 비칠 수 있는 곳에 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비칩니까? 내가 비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주님을 믿는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빛인데 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비춰야 됩니다. 농원에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여러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는데 불이 고장이 나서 비추지 못해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면 여러분 나는 정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그런 빛을 비춥니까? 15절 하반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집안 모든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오늘도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도 만나는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오늘도 만나는 내 가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요,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 뭘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노력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조건 없으라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빛으로 여겨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빛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이 뭐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들 몸에 후레쉬를 가지고 비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해라? 착한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착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편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착한 일을 해. 왜 저렇게 할까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의 연관이 되는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또 자기가 뭡니까? 어떤 유익,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겠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잘해줘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이라서 나에게 잘해주어서 내가 어떤 이득이 되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중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 괴롭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뭐예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이라 여기 주셨고, 그리고 빛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그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뭡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오늘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옛 자아, 내 능력은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옛자를 죽이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나쁜 고집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착한 행실을 빛을 비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코로나로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치고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 없다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나는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요.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고 계신데 저도 은혜 참 많이 받아요. 이번 2021년도 강사님들이 다른 해도 좋았지만 특별히 이번 해에 참 좋은 강사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9일차에 나왔던 강사분이 계신데요.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와닿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먼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백 목사님은 지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분인데요. 저 목사님께서 20대 초반에 군종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군종 목사님입니다. 30년 정도 이제 군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군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거나 아니면 안전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폭탄이 워낙 그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큰 폭탄이 터지면 시체가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나중에 겨우 찾으면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뭐 이렇게 남는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다 놓고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아픈 많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그렇게 접했는데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수류탄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수류탄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젊은 장교인데 손에 이렇게 수류탄을 쥐고 있는데 이게 오발이 나서 이게 잘못해서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장교가 손가락 10개가 다 그냥 절단이 된 겁니다.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국군 수도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젊은 장교인데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살아야 되는데 참 너무 절망하고 있는 그 간부를 보면서 그 병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내 손가락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손가락 이식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과 함께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의사를. 그래서 제 손가락 한 2개 정도 좀 잘라서 좀 이식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랍니다. 형님입니까? 물어보더래요. 아니, 형님 아닙니다. 친척입니까? 친척도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군종 목사고요. 우리 군인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제 손가락 한 2개 정도 좀 줄 수 있으면 저 뭐 2개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식을 좀 하려고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의사가 이제 너무너무 참 충격인 거예요. 아니,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멀쩡한 손가락을 잘라준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의사가 그 마음은 정말 감동스러운데 이건 불법입니다. 멀쩡한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이식해 주는 거 기증하는 이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라서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2009년이 되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군복을 벗고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도 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목사님이 50대였는데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나에게 그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고 나는 한 게 뭐냐? 예수님은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삶을 나는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고 참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참 이게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기기증센터가 있어서 내 장기를 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가봤더니요. 이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 장기를 이제 기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신청을 하고 왔답니다. 하고 왔는데 마음에 아니 내가 죽어서 내 장기를 기증을 하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면 내 장기들도 다 늙어 있을 건데 좀 건강할 때 장기가 좀 튼튼하고 건강할 때 내 장기를 줄 수 없을까 싶어서 다시 알아봤더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건 2가지랍니다. 하나는 간이고요. 하나는 신장입니다. 콩팥 아시죠? 신장. 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기증할 수가 있고요. 간은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기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기증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다고도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금품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첫 번째는요. 30대나 40대 좀 젊은 사람에게 좀 신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 드신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에게 좀 주면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 40대 젊은 사람. 2번째는요.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남자 장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장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마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딱 맞는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라고 하고는 누굽니까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자기가 신장 이식 해 주었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40대 초반 남자예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 신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가 물어봤더니 이제 신장 기능이 다 이제 그 망가져 버려서 매일마다 이제 투석을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는데 자신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한번 놀아주는 것. 이게 평생 소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전혀 이제 뭐 나가서 딸과 하루 놀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체력이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장기를 기증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제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장기를 기증하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의료진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어느 목사님입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날 바로 부인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기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고 이제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장기를 기증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신장을 이식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 양가 부모님도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친척들 해서 8명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사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참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빛된 자가 되었는데 과연 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림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이 목사님은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를 주고 난 뒤에 이 장기 준 사람과 이 목사님이요. 이제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아버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아들 삼겠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됐대요. 이제 자주 찾아오면 부담될까 싶어서요. 목사님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찾아오너라 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간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6절,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북소리를 내려면 북을 뭡니까? 세게 쳐야 됩니다. 아프지만 북은요,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는 게 아니지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 없어져야 맛이 납니다. 여러분, 촛불은 어떻게 불을 킬까요?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나를 태워 녹여야만이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빛을 못 비추냐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빛을 못 비춘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추려면요. 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빛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빛을 뭡니까? 이건 비추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슨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 손해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면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삐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빛입니다. 빛은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옛자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빛된 삶이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이제는 손해보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빛된 자로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빛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끝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못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빛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나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은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착한 행실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나를 희생해서 손해보더라도 빛된 자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라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가 빛이 되었다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썰 떼어내면서 나를 불태우면서 나를 녹이면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를 내게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빛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나는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빛이라면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결심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